우리가 세상에서 종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 자유자로 사느냐 하는 것은 어른이냐, 어린 아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특히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또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성공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항상 성이라는 제목인데,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분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부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7과로 만들고,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7단계로 하는데, 그래서 성경 교재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항상 파워포인트를 해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기둥 쌓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많은 기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고, 그리고 집의 지붕 노릇을 하는 것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데, 첫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정보로 안다 하는 단계가 되겠죠. 항상 내가 머리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100%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클릭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7단계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우리가 7단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아버지라고 하네. 그러다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단계로 갈 수가 있고,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 곤고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여섯 번째는 정말 생활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곱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제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것이 성경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맛보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오늘 34편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고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방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장군인 다윗을 기억해서 왕에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의 화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논하는 자리에 다윗이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그죠? 만약에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을.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택한 것이 미친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자, 그 미친 척 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이 어땠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걸요. 어떻게 보면 욥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윗의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라는 인간이 그만큼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연극이 들통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에 그가 경험했습니까? 자신이 도움을 호소할 때 응답하셔서 모든 앞에서 말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다.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자기를 사자들을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원수들에게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해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이 짧은 사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묵상 실습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곤고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눌러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실상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엔카운터 리트리트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광채를 비추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의 모든 도움을 끊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만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얼마나 민망한 인생이 무너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은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광채로 비춰주셨다.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그를 그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적군들이 성을 둘러쌌을 때 종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성을 둘러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했죠? 젊은 사자가 줄이고 굶을 때, 영어 성경은 weak and hungry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젊은 사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약해져서 사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배가 고픈 그런 상황. 그 말은 밀림에 있는 먹을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 먹이사슬의 최고에 있는 그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항상 특별한 경우 말고는 또 항상 예스라고 했죠. 그죠?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겠죠. 그럼 들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아는 체 하셔서 민망하지 않도록 해주실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 와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실까?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니다. 다윗은 이 한 번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난 갈 때도 다윗은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겠습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가고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선 그 아들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구원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있지 않다. 구원은 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효자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효자로 돌아와야지. 우리 백성들이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 내가 쫓겨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들이 저렇게 배반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신앙의 다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지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시를 읽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강을 느낍니까? 그러나 그 시가 쓰여지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와 집어삼키려는 원수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현장 속을 지날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내 일평생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항상 아름답고 멋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할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1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매일 청소해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제 인생 60년 전을 비교해보면 밤낮 일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세대를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마음이 힘이 드냐? 응? 마음이 힘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힘든 것은, 내 곤고한 것은 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요. 그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가? 무엇이 더 있어야만 행복하겠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내가 정말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딱 읽어보니까 중심 주제가 뭐 같아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게 벌써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중심 주제가 뭐 같아요? 틀려도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이 자유 중심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네. 하나가 나왔습니다. 또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하면 저희 집사람을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떤 주제가 중심 주제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 구원받. 그렇죠. 곤고한 인생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목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겠지만,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어느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착하고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지에 행복한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것이 떠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나에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또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에게는 바로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길로 가야 살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쪽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 큰 일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염려할 것이 없는 일이죠. 그죠? 뒤로 넘어져서 보통 코는 안 깨지잖아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복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120% 완벽한 서류를 다 갖추어서 대사관에 냈는데 당시에는 너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서울 이화여대 앞에 있던 교회 6년 반을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안은정 집사님 섬기던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를 옮겨가지고 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다시 유학 가는 것이 호주로 갔습니다. 자, 호주로 가서 우리 셋째 아들이 암에 걸려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대신에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다 고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그 당시 수억 들었을 거고 미국에 갔으면 더 들었을 거고 제가 빚쟁이가 되어 있든지 아들을 죽였든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건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막으시고 호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다빈이를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저는 호주에 가서 신학 공부를 다시 더 하면서 사실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God is good for my life all the time.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도대체 어떤 복을 주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시냐? 이런 생각이 나요. 자, 두 번째 이슈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생이 곤고함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명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곤고함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불무 속에 들어가서 1200도 1300도 이렇게 올라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점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리에 섰을 때는 누구나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곤고한 우리를 비정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살다가 곤고함을 만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바로 다윗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소홀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처럼 공고한 자리를 맛본, 공고한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곤고한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고생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곧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죽을 고생을 해서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도 그런 자리를 지나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힘내세요 할 때 똑같은 말을 할 때 어떤 말이 힘이 있겠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른 곤고한 자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곤고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곤고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죽음 같은 곤고함 속으로 빠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이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지는 생활태도,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생활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곤고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죠? 계속 1절만 해라. 1절은 뭐죠?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 속썩였으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쟤는 왜 내 새끼로 태어나겠어요? 내가 그렇게 2절, 2절로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신랑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신랑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2절로 가면 어떻게 다리를 분지르든지 하던 일이 망하든지 이렇게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부 사이에도 사실 1절을 안 하고 여러분 2절을 하잖아요. 1절은 다 아는 거로 생각하고 2절로 막바로 들어가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을 생략하고 2절로 막바로 들어가요. 근데 1절에서 멈춰야 돼요. 엄마가 나 공부만 자꾸 하면 힘들어. 그렇게 해야 돼, 애들도. 우리 리니는 저기 있죠. 그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공부하라 한다고 무조건 공부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러면 난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 당신이 밤늦게까지 일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깃대를 세우고 막 딴소리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느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1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힘들어지니까 2절, 3절 막 나가잖아요. 차라리 옛날에 애국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종로로 사는 것이 낫지. 그렇게 나아. 노예로 살면서 죽겠다고 난리 쳐놓고는 이제 여행이 힘들다고 차라리 종로로 사는 것이 낫지. 그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싸움할 때, 서로 싸움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시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첫 번째 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마음 방향을 절대 잡지 않는다. 둘째 팁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때 어떤 자세로? 앙망하는 자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와이프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그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와이프가 도와줄 것이고 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도움의 줄을 끊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학교 문 닫을 거예요. 그것이 앙망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문 닫을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뭐 새가족 환영도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요 그러게 정석훈 목사님이 오셔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우왕좌왕하죠. 그것이 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죽을 일인데도 죽을 일인 줄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걸 여러분에게서 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죠? 정말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고 땅을 쳐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잘 살고 있을 때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서나 여러분 가족에게서나 친구 가운데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